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믿음이 이기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유난히 오르겐 소리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집중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다른 것에 더 신경이 쓰이고요, 또 뭔가 좀 애매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시간도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2025년 처음 시작되고 나서 아마 1월은 여러분들 굉장히 계획도 많고 또 의지도 있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면서 약간 약해지죠. 그러다가 지금 2월 말쯤이 되면 뭔가 애매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처음 가졌던 그런 의지와 결심도 좀 약해질 수 있게 되죠. 이 김지아 시인은요, 유신시대에 자신의 무력함을 이런 시 하나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목은 새벽 2시는 어중간한 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새벽 2시는 어중간한 시간. 잠들 수도, 얼굴에 찬 물질을 할 수도, 책을 읽을 수도 없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새벽 2시다. 어중간한 시간, 바로 이 시대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2월이라고 하는 시간도 애매하지만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간도 어찌 보면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장로님들께서 신앙하실 때는 더 그랬을 거예요.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도 예수님은 곧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기다리다가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지금 시간이 뭔가 좀 애매한 시간이라는 거죠.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기에는 약간 지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기에는 뭔가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그런 시간을 겪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중요한지 혼란스럽고 쉽게 손에 무언가가 잡히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중간하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이사야 26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사야서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그 즈음의 이야기예요. 이 나라가 망하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들이 망할 거라고 하는 예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초창기 부분 때 이사야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습니다. 희망이 다 깨진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극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을 이 이사야가 마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기록한 글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기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요, 북방 이스라엘은 거의 망해갈 때쯤이었고 남방 유다 역시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온갖 수모를 겪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인데요, 완전히 동네 북인 겁니다. 위에서 치면 위에서 침략을 당하고 밑에서 쳐들어오면 밑에서도 침략을 당해요. 견뎌낼 힘은 없고 매번 있는 거, 농사 지은 거, 그들이 갖고 있는 보물들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다 뺏겨요. 믿음대로 사는데 성장하고 남는 게 아니라 매번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의 왕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북방 이스라엘 왕 중에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므낫세 왕은 적극적으로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무당들이나 박수 무당들을 정치에 아주 적극적으로 신임했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역사 기록에 보면 나라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이 박수 무당들한테, 신접한 자들한테 물어보고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많이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책의 조언도 들었고요, 그들과 그 모든 것을 의논하다 보니 55년이라고 하는 긴 재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아주 대담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서 1월 성신,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이런 일들이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했겠죠. 모든 일을 할 때 점을 쳐보고 무당들한테 굿해보고 이러면서 모든 걸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의 발굴의 결과는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묘사와는 다르게 이 므낫세 왕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북방 이스라엘이 아주 안정되었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시를 재건하고요, 강대국과 무역을 잘해서 경제적인 이권도 잘 얻어내서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삶을 살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성경의 이야기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고고학의 결과가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시대는 좋은 시대였을까요? 좋지 않은 시대였을까요? 두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우리가 갖게 되는 착각과 딜레마가 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는 거는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사회가 나가는 방향이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고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나라가 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죽고 단 2년 만에 이스라엘은 반란이 일어나서 망합니다. 딱 2년. 그 왕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딱 2년 만에 나라가 갑자기 풍비박산이 나버리더라는 거죠.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모든 것들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시각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됐을 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됐을 때 보이는 것 이면에 이 내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것은 더 심각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그 순간에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영적으로 위기가 겪어지는 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정말 사는 건 좋아졌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적인 시각이나 상태조차도 옛날에는 생각도 못하던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어느 것도 올바르지 않은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문에서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지금은 영적으로 정말 중심을 잘 잡아야 할 시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옛 속담 중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저 눈에 보이는 안정 속에 희희낙낙하며 살다가 정작 근본이 흔들리고 믿음의 원칙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애써 무시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는 게 좀 나아지니까, 환경이 좋아지니까 내가 영적으로 조금 더 양보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을 즐기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작 내가 그 산에 왔던 목적, 도끼자루로 나무를 베야 되는데 도끼자루가 썩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며 정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놀다 보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가 버린 겁니다. 내가 목적으로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보이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지속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런 성도들, 깊은 교제를 하는 성도들을 하여금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좋은 믿음은 견고한 심지를 갖는 거예요. 우리의 심지가,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하기에 흔들림이 없고, 그래서 어떤 풍파에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교류해 가야지만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단시간 내에 굳게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요해져요. 왜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그것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 있지만 내가 삶을 통해서 마음으로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면 늘 삶은 이 딜레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번성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준비되는 삶을 위한 기도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된 주제가 되고 삶의 목적처럼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더 많이 맞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던 그것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뭐도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겁니다. 아마 마지막 때에 사단은 그 부분을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풍성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아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배꼽 없는 분 계신가요? 배꼽. 사람이면 다 배꼽이 있습니다. 배꼽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배꼽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 때에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탯줄로 우리는 어머니와 생명을 같이 했었어요. 그 탯줄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는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탯줄을 잘라야 됩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아이에게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나오면 탯줄을 자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안 하면요, 그 아이가 죽어요. 탯줄이 분명히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탯줄이 있다면 이 아이는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영양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자마자 탯줄부터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아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탯줄을 잘랐다고 어느 부모도요, 이제 내가 너를 세상에 내놓았으니 혼자서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탯줄은 잘랐지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입히고 먹이는 일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살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는 이제 독립되었으니 나한테 상관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나는 생명의 근원과 멀어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갈수록 생명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의 심지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연결을 끊임없이 유지하며 간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은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에 따라서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잎이 막 무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싹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성은 결국 가뭄에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시련이 오게 될 때,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오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기회의 시간에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든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의 삶에 그런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하라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세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정직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정직하시대요. 그리고 우리가 어때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의 길도 정직하고 하나님도 정직해요. 자, 그럼 정직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뭘까요? 저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투명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대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속을 알 수가 없어서예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사람은 자기 속마음을 감추는데 아주 능합니다. 내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정직해지는 방법은요, 내 속에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힘은 투명할 수 있는 용기예요. 투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큼 부담되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투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왜냐? 투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셔서 그 투명함을 유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가리면 가릴수록 우리의 투명함은 사라져요. 하나님이 그 가려진 걸 치료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이런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드리고 내어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기도해요. 왜냐?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언제 한 기도냐면요,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에 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죄가 있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죄를 다 고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그 죄를 참아다 고할 수가 없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정직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한 사람으로 서는 것, 어쩌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 짓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연약한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의 개인적인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다윗은 그리 순결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100% 의로운 삶을 살았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려져요. 의롭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는 자랑스럽고 순결한 왕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왜냐하면 그가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죄의 기록들은 있지만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정직함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의 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된 거예요. 그의 삶의 속속들이를 바라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선 거예요. 정직하게. 그게 의인 다윗을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직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평평하다, 매끄럽다는 의미입니다. 매끄럽게, 평평하게 감춰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 역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요, 뭐뭐한 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뭐인 척, 의로운 척, 그리스도인 같은 척, 또 누군가가 보여줬던 뭐뭐 척하는 모습에 넘어가서 속이 상했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뭐한 척 했던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뭐뭐한 척 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깊이 있고 진실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도 무슨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남이 부담스러워요. 되도록이면 안 만나려고 하게 되고 늘 마음이 불편해서 관계 또한 결국은 소원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뭐 척하는 그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도 진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어떤 거래 관계에 의해서 만난 사람처럼 뭔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척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내 안에 거룩한 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자신을 우리 앞에 완전히 오픈하세요. 거짓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겠다고 투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투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죄됨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선악의 대쟁투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섬으로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모든 동탄 세안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그러니 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던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고난의 시대에 이사야의 고백은 내가 주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사야는 그 심판의 시간을 통해서 의를 배웠다는 거예요. 심판을 경험할 때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는 의로운 길을 가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백성을 깨우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의 어조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막 두렵고 격앙된 것이 아니고요, 아주 안정되게 그 이야기를 해요. 환경은 거친 바람이 휘몰아치는 전쟁의 형국이었지만 이사야는 평온함과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적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거칠게 막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는 안정된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평강은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 때문에 세상에 평안이 오고 이 성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선지자로 산다는 것은 아마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며 사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이 땅에서 그 진리를 붙잡고 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적 무게감을 버티며 사는 것입니다. 나무머리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를 향한 간절한 고대가 그 무게감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시대가 무척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은 견뎌야 할 때입니다. 견디는 사람이 꼭 가져야 할 것은 희망이고 주를 향한 고대입니다. 희망을 바라보고 오늘을 견디는 사람은 결국 희망을 잡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잡을 수 있는 자격과 견디는 수고는 맞닿아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를 기다릴 자격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견뎌내는 믿음의 수고를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십니다. 이 한 주도 주를 기다리며 더 간절한 소망으로 주와 함께 모든 일에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심판하시고 결국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재림의 소망으로 시대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뒤흔드는 세상의 역습 또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 견고한 믿음의 심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간직하며 다가오는 한 주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정직하시니 투명하게 삶을 주께 구하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삶을 바꾸고 정결케 하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정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한 주도 그리스도인의 정직으로 다시금 무장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를 기다리며 견디라는 겁니다. 시대가 불안하고 어수선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있어야만 그 희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혼잡한 세상을 다 갈아엎고 새로운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의 기초를 쌓아가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는 자, 그 구원의 무게를 견뎌라. 오늘 우리가 구원의 무게를 견디면 그 구원이 결국 우리 것이 될 겁니다. 이 한 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또 그 무게를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